화륜입니다. 이번부터 좀 시리즈로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다양한 고백들,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경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다른 이단 중에서 제가 경교를 택한 이유는 초기 고백 중에서 경교를 택한 이유는 이 당나라를 거쳐서 신라까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한국에 복음이 처음, 한반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는 것이 조선이 아니라 삼국시대일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한테는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 경교가. 그래서 경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이 경교는 그 경교할 때 경자가 경치 경자, 그 다음에 경황이 있다 없다 할 때는 경황의 글 때 쓰는 경자예요. 그래서 이게 당나라 때는 여기 빛의 신앙이다, 빛의 신앙이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이게 조로아스트교가 배화교라고 중국에서 불린 것과는 어떻게 토착화된 거예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경교라고 불렀고, 이게 페르시아에서 온 종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콘스탄티노플 총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 이게 언제 태어난지는 모르고 451년 정도에 죽은 걸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그 정죄를 받죠. 단죄를 받고, 이단으로 이제 단죄를 받고 파문 형태를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로, 이렇게 중동으로, 그 다음에 중국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시다시피 이 네스토리우스가 죽은 해가 451년이니까 이미 기독교가 국교화되고도 100년이 훨씬 지난 때 얘기란 말이에요, 이 사람 때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는 초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스토리우스도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건데, 이 기독교의 이단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초창기의 다양한 고백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건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300년, 313년 뭐 콘스탄티노플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전까지 그 이전의 기독교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기록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미 예수가 죽고 300년이나 지난 동안에 이렇다 할 종교적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교예요. 이게 좀 기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게 가능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이 기독교가, 예수교가 독창적인 종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고 나서 바울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로마에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이 예수교를 믿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기독론 역시도, 바울의 기독론이 뭐냐 하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이런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유대교적 종교개혁이에요. 그걸로 만들어진 기독교였지, 기독교 자체가 독창적인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꾸준히 그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은근슬쩍 덮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다, 야훼의 아들이다는 정도로만 이렇게 슬쩍 이렇게 묻혀 쭉 왔다는 거예요. 왜 이게 논쟁거리가 되질 않아? 잘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기반이라서 그래요. 유대교는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신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신은 유일신 종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신적 존재로 부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유대의 그 자기네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였다는 걸로 이렇게 묻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특별한 기록도 없고, 예수에 대한 가르침도 묻혀가요.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이 왜 묻힐 수밖에 없느냐 하면, 유대교의 기본적, 이 종교의 기본적
바탕에는 토라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그 예수의 가르침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고 율법을 어떻게 이렇게 좀 다르게 봤다는 정도의 의미지 예수의 가르침 자체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당시 대부분의 유대교 공동체들, 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유대교 공동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토라를 철저히 연구하고 그 토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해석의 문제예요. 신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신은 야훼라고 하는 신을 베이스로 그대로 두고 그 토라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가지고만 끊임없이 논쟁을 해왔던 거예요. 언제까지?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마땅히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로마의 국교 형태를 띠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황제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요 로마에서 가장 큰 종교 세력으로 부각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황제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신이 하나라는 거. 신도 하나, 황제도 하나. 왜냐하면 로마에서의 황제는 신이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4명의 황제에서 자기가 혼자 정치적으로 다 암살하거나 무슨 수를 써서 다 처치하고 유일하게 혼자 황제가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이 황제라고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황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 종교가 바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라는 거죠. 유대교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유대교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아. 왜냐하면 유대교는 이미 자기네가 정복한, 이미 이렇게 밟아버린 종교란 말이에요. 유대교란 자체는. 근데 그 유대교가 예수란 이름을 새롭게 고백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종교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기독교 안에 로마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를 황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가 선택이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신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야훼라는 신하고 예수가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 문제가 서서히 대두가 되기 시작해죠. 이게 부딪힙니다. 이 부딪히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가 신이냐 하는 문제예요.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가 치열한 논쟁을 벌립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 엉성한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뭉뚱거리버린 이유는 황제가 원하는 건 신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이걸 원치 않아요. 황제는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하나가 되기를 원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삼위일체라는 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선택을 하고 나면 예수에게 신성이 주어지죠. 예수가 신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가 신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마리아가 낳은 것이 신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신성이 없는데 신을 낳을 수 있나? 성령이 잉태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의 신성 문제가 또 불거져요.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 마리아의 거기서 파생된 마리아의 신성 문제를 가지고 논하다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회를 통해서 파문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기독교 논쟁을 보면 이 안디옥파에 속했던 안디옥파인데 네스토리우스가 안디옥파에 속한 그 애들이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는 표현.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는 표현을 반대해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는 사람을 낳은 어머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긴 한데 그리스도를 낳은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한데 예수의 인성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신성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교리 문제만이 아니고 알력 다툼이었어요. 그 알력 다툼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죄를 당하고 파문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파문을 당한 이후에 회의가 또 한 번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는 오히려 네스토리우스파의 이 입장을 지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논쟁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신성을 놓고
이랬다 저랬다 뒤집었다 엎었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마리아가 덩달아서 신성을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 안 가졌다 하게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나중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한반도에 들어와서 돌 십자 같은 게 발견됐다고 얘기할 때는 네스토리오파스하고는 관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마리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마리아 숭배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대한 성상 문제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경교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경교는 경교 자체로 중국에 넘어와서 경교로 계속해서 한반도까지 흘러왔냐 그게 아니고 이 믿음의 신앙이 고백이 변질되게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어떻게 변질되어서 새롭게 고백되었냐는 내용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다음 시간에는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교가 어떻게 흘러서 한반도까지 들어오게 되는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